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에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량으로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어려운 상황,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막연한 이런 상황 속에서, 또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문제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 이 팬데믹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뭄이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가뭄은 어느 지도자만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기근을 보내주신 것이죠. 백성들이 고통받는 내용이 자세하게 4절에서 6절부터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런 상황은 지위고하와 남녀노소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근이 길어지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들은 귀족들, 즉 권세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권세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귀인들이 기근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많은 돈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근이 이르자 권력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리는 사람이 많으면 못하겠어요. 물을 구해오라고 해도 물 한 방울도 구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 사람들은 권세가 덧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다루시고 자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제 아무리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파라오의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모세의 말을 듣고 파라오는 비웃었지만 그 밤이 지나고 왕자가 죽임당한 것을 보고 그도 역시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어떤 권력도 아무 소용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넓고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온 세상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고요.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동일한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 기근이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영적 기근을 보내셨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은 그냥 우리가 밥 먹는다고 해가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영적 기근 앞에서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기서 나온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에 기생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칼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안을 외쳤습니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왕이시여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피하면 성전은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말하면서 권력에 붙어서 권력에 향유하며 살았습니다. 영적 기근, 영적 기갈의 상태였는데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먹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관심 있는 것에 육체가 반응하고 또한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금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육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영혼에 집중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아닙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영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금식이잖아요. 영혼의 문제에 집중할수록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육의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영의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기갈의 상태에서는 문제의식이 없이 살았는데 육의 가뭄이 닥치니까 물을 구하러 다니라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주께서 주시는 생수로 채워 영의 갈증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실망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육의 문제만 집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의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에 먼저 반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셨던지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이제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절망과 탄식이 이 말씀에 그대로 묻어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도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울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의 눈물 앞에서 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도록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겐 분명 어려운 상황,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지금 너무나 짧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언제나 더욱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영적으로 무디어 있고 영적 기근 상태에서 아무것도 알지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젠 목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섭시다.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말이죠. 또한 우리의 영적 기근 상태였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